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새롭게 되고 이날이 부흥의 사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뜻 가운데 이제 천성만 교회를 이곳에 설립하게 하시고 일주일이 되었다니 참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또 큰 영광을 받으실 귀한 역사를 그래서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보니까 제가 33년 전에 개척했던 생각이 나요. 꼭 이 정도 됐습니다. 한 25평, 한 30평 정도 이렇게 되는데 역시 지하겠습니다. 그때 시작을 해가지고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많이 주셔서 어떻게든지 지하 탈출이 목표였어요. 그때는 지하를 탈출하자 그 생각으로. 근데 이제 건물을 우리 이제 그 동네 집사님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건물을 이제 지어가지고 이제 건축업자니까 이제 이렇게 돈을 빼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세가 잘 안 나갔던가 봐요. 그래 우리 교회를 줬어요. 지하를 줬는데 그때 뭐 2천만 원에 뭐 12만 원인가 얼마인가 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건물을 세를 주고는 한 1년 지났는데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딴 사람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아니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그거는 건축을 해가지고 팔고 딴 데로 가고 새로 산 사람이 못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건물을 찾다가 이제 뭐 지하에 사는 사람들도 가겠어 또 지하를 찾아가지고 갔더니만은 그때는 이보다 넓었는데 그 공정공장을 하는 곳인데 쓰레기를 막 몇 년 쌓아가지고 막 다 썩고 막 냄새만 막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다 치워가지고 그래서 또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한 2년인가 3년이 있었을 거예요. 있다가 어떻게든지 이제 지하를 탈출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방에 이제 알아봤는데 거기 교회를 하던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건물도 좁지만 그래도 2층이 돼. 2층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 우리 교회 집까지 우리 그분밖에 없었어요. 서울인데. 그래서 권사님을 붙들고 사정 아닌 사정 부탁을 드렸죠. 제발 좀 집무소 좀 빌려다. 뭐 하려고 그러냐고. 대출 받아가지고 2층으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새마을 시내입니다. 시내에 가가지고 이렇게 융자를 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때 여기 2천만 원이 그게 이제 종잣돈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설립된 9년 만에 시골로 들어가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건축을 했습니다. 지금도 시골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하여튼 이 지하도 어디가 돼요? 그런가 하면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들어가서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6월 장마철 되면 이제 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8월 말이라고 9월 초가 되면 싹 없어져요. 야, 참 신기하네. 9월 1일 되니까 그 습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와, 참 기적입니다. 그래 뭐 여기 뭐 참 기도하는 거 좋죠. 막 부러지는 거 그런다. 뭐 이게 방금만 전화하면 절대 소리 안 나거든요. 누가 멀리 사는 거 참 소피아를 잘 살았는데 그런데 교회가 부흥을 하고 이제 전도를 하면 이제 지하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우리는 왜 교회를 개척하고 왜 전도를 하고 왜 예배를 드리죠? 뭐 기다리는 게 있잖아요. 목적하는 게 있잖아요. 어디 가려고? 어디요? 그게 시원찮게 가겠어요. 그게 뭐예요? 어디요? 천국. 하늘나라 천국. 그렇죠. 아멘. 깔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반대말이 돼요. 뭔 말이에요? 하늘나라 반대말. 천국 반대말은? 지옥. 아니, 말고 그냥 사는데. 지옥은 말고 하세요. 세상나라예요, 세상나라. 세상나라. 세상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우리 하늘나라는 영원합니다. 아멘. 세상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세상.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세상나라에 살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반드시 장차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에베소 2장 9절 말씀에 너희를 하늘에 앉히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영원한 하늘가 있어요. 우리 이름이 생명제다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수명대로 한 허락하신 수명대로 사는 사다를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다 천국에 예약이 되어 있고 천국 우리 집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천국 안 그랬어요. 천당 여러분들 말했잖아요. 천당에 가는 일 험하여. 천당, 당자는 집당자예요. 천국에 내 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영의 집이 있고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 산 집이 있고 먼저 가서 우리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날에 가야 될 준비 있습니다. 이미 다 예약이 되어 확정되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룬 영의 구원, 육신이 살면서 같이 복하도록 그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미 완성됐지만 그 완성의 그날까지 건민정을 지키고 천국에 내 집을 바라보고 살아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천국교를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부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진주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밭에 감추는 도화도 말씀하시고 천국교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몇 보면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영혼 속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두 가지 뜻이에요. 우리 안, 우리 내 속사람, 영의 사람의 천국이고 또 너희 안에란 말은 관계 속에 너와 너희가 관계 속에 교회 안에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성전에 하늘 성소에 천국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 심령 천국이고요. 교회 안에 있는 천국이 있고 가정 안에 있는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천국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있다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많이 모였어요. 몇 명이나 모였게요? 고린도 10번에 보면 500여 형제가 있을 때 일시에 나타나시다 했습니다. 500여 형제 앞에 일시에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승천하던 500여 형제가 모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시길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를 약속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보면 그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지금 임합니까? 지금 임하십니까? 그게 질문을 했어요. 그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들이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이때라고 부른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이 있었어요. 유대 묵시 사상이 돼가지고 정말에 다윗이구나. 다윗 같은 왕이 와서 세상 나라를 정복하고 위대한 왕국을 회복한다. 예수님이 오실 때 뭐라고 했죠? 다윗의 성이요 호산나 되어 있습니다. 다윗 같은 왕이 세상에 왔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 특히 이스라엘 괴롭히는 로마 나라를 다 멸망시키고 다윗같이 온 천하를 통일하고 왕국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때 임한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 오직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입니다. 제자들도 성령이 오셔서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구분이 안 갔어요. 그러니까 요한 야고보 어디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치맛바람을 일으키잖아요. 주님이 나라 이 땅에 세워주실 때, 주님이 왕이 되실 때 우리 큰 아이는 오른쪽에, 작은 아이는 왼쪽에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하옵소서. 주님이 왕이 되시면 영의적 좌의적 무의적 다 이렇게 다는 거. 그 제자들이 막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믿음만 타니까 막 싸우고 하겠죠.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받는 세례를 내가 받을 수 있느냐? 그 자리를 주시면 아버지시 받을 수 있습니다. 큰 소리 쳤어요.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형 야고보는 예수님 성천하시고 얼마 안 돼가지고 목 잘려 숨겼습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세계예요. 이렇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구분이 안 되면 우리가 참 죽었다고 일하고 우리의 저쪽만은 싹 빠지고 일하고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헛다리 짚는 거예요. 우리 헛다리 짚은 하나님을 좀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에 살아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한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을 어디다 두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목숨을 걸고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오늘 누가복음 23장 마지막 부분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을 이름하여 요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사는 동네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예수님은 잘하신 동네가 돼요. 나사렛.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그랬잖아요. 나사렛 예수란 말은 저 촌동네 촌놈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한 사람,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도행전에 다 나와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기사가.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학문이 높고 인격이 고상하고 사람들이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위가 높아 공회원이었습니다. 이 유대 나라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공회가 있었습니다. 사내들이라는 공회가 70인 공회가 있습니다. 70인의 공회원들이 그때는 상권분리 그런 거 없었습니다. 행정, 사고, 입법, 모든 권한, 또 종교적인 모든 결정사항, 그래서 다 결정됐어요. 그리고 70인의 그 나라를 움직이는 건 핵심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그 공무원에 들어가는 어떤 사람이냐? 아주 율법에 정통한 사람. 하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국가적인 권력도 실제로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고 또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니까 그는 부자였다 그랬어요. 부자입니다. 돈이 많았어요. 물려받은 재산이 많았는지 어떻게 자기가 돈을 많이 벌었는지. 근데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서 정직한 삶을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어요 사실. 근데 그런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가 봐요. 그리고 그런 공의원으로 그들의 결의에 찬성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공의에 저 나사렛 예수를 어떻게 할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 공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도 그들은 사람을 사용할 권리가 없어요. 왜? 식민지였으니까. 로마의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공의회에서 사용에 넘긴다고 결정을 해가지고 어디로 끌어갔죠? 새벽에 빌라도 미국을 끌고 갔습니다. 빌라도에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생시켜달라고 막 요구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아무리 봐도 이 예수라는 사람이 사형에 처할 만한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죄가 없다, 죄가 없다고 세 번이나 말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백성들을 동원하여서 막 소요를 일으키고 그러다가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자기도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손을 씻어내서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억울하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됐죠.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결의에 가담하지 않다. 그게 가담하지 않다. 그게 부당하다고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는 그들의 결의에 25절 50절에 공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정직하고 온유하고 양보를 잘하고 자기 희생하고 그 사람 착한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 착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착하시고 주의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믿고 가는 우리가 착하게 만드시고 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참 이 아리마다 요셉을 본받을 사람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따라가고 그런데 뭐 귀신 쫓는 사람들 보면요 진짜 무서워. 어떤 귀신보다 더 무서울 것 같아요. 됐어요. 그래 귀신이 영혼가 봐요. 근데 귀신을 우리 힘으로 이겨먹지 못합니다. 세상에 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요 정신이 강한 사람은 귀신 본능입니다. 정신이요. 그게 혼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구분이 안 되면 우리 항상 헷갈립니다. 위대한 목사님들, 은사만 많은 목사님들 이게 함께 많아요. 한데 과연 그분들을 가만히 저분이 정말 성령으로 저기 하시는가? 자기 정신력으로 하는가? 성령을 하면 자기 정신력으로 하면 성령과 악령의 중간입니까? 그거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바로 악령입니다. 악령은 사람의 혼의 세계를 탐나 인생의 자신감을 탐나 내가 그거 탐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순간에 사탄이 쓱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제일 무서운 건 내가 보기 무서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배우고 내가 봅니다. 교회에서는 주여 교회 문밖에 가면 나야 사탄하는 거야. 내가 봅니다. 이렇게 아리마다 요셉은 착한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라. 율법도 잘 지키고 율법이 흠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과 같이 하나님 내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세상에 지위도 있고 건설도 있고 학문도 있고 돈도 있고 인격도 있고 명예도 있고 참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겠죠?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해도 아멘 시원찮아요. 나는 못한다 하면 다 해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뭐 타고난 데 돈이 있나 성품이 좋아요. 아유 성품이 지랄만 보나. 어떤 때는 막 교만해 가지고 날도 나갈 때도 풀고가지고 낙심하고 자더라고 말이야. 이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 무슨 불안장이니 공안장이니 말이야. 아이고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말이야. 살기 싫다고 말이야. 이게 우울증이야. 목사님을 우울증을 그냥 말하고 기도도 하기 싫고 찬송도 하기 싫고 예배도 하기 싫고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목회도 얼마나 싫어하고 말이야. 이게 오늘 한국의 병폐입니다. 건물이 없어도 아니고 성도가 없어도 아니고 돈이 없어도 아니고 인격이 없어도 아니고 이게 목사님 한 분이 산 교회가 살아요. 돈만 뭐해요. 교회 크면 뭐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건 아니지만 쓸 때 대해서 이제 쓰임받긴 하겠지만 근본적인 운동력 목사님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동성을 통한 힘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을 쓰시는 말씀에 현종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평소에서는요 그 지위가 있고 권세가 있잖아요. 자기 처지가 그러니까 드러내고 예수를 따라다니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언휘했다. 자신 언휘했다. 20살 언둔 형입니다. 안 드러났어요. 아리마다 요셉 그 사람이 예수의 제자인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정말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한번 자기가 드러내고 쓰임받을 때가 왔어요. 그때가 이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 나무에 달렸어요. 문제인들은 해지기 전에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끌어내가지고 장사 지내야 돼요. 왜? 죽은 사람은 그냥 가다가 아직까지 나는 게 땅이 저주를 받을 생각이에요. 근데 그게 누가 합니까? 누가 그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냈어요? 누가 있냐고 봐요. 아무리 눌러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리마다 요셉의 생각은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빌라도를 찾아가서 빌라도를 만납시다 하세요. 누가 있어? 그래도 아리마다 요셉은 동료원이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잖아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빌라도 총독도 공예원이 찾아와서 만나자고 하면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부담이 너무 커요. 자기가 무슨 불이익이 당할 줄 몰라. 왜? 예수라는 사람은 어떻게 죽었죠? 사형수로 죽었죠. 국가의 반란을 일으킨 혐의로 강도중에 한 명 죽은 사람. 근데 그거 10천원 달라고 그러면 나도 그 사람 편의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대단히 죽였어요. 그리고 그 동료 공회원들에게 얼마나 따돌림을 당했어요.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죽으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을 그걸 내려다가 장사 지낸다고 생각해봐요. 이런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공회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는 예수님을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 지내면 그가 할 수밖에 없는, 해야 되는, 그야말로 피할 수 없는 그 사명이요, 십자가라고 또 말할 수 있지. 또 다른 십자가의 형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조건도 모든 상황이 예수님을 모시고 장사 지내기에 참 어려운 처지였지만 그 일을 그가 감당했습니다. 예수의 시체를 단가에서 내려다가 닦아서 세마포를 입혔어요. 무덤에다 장사했어요. 자기가 판무덤에 장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너무 귀하고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이 강도들과 함께 있고 예수님은 죽어서 부자들과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부자의 무덤에 장사 지낸다고 이미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이죠. 아리마다 요셉을 통하여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일을 감당할 기회,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낼 수 있는 그런 기회, 이 기회는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기회가 그냥 왔다가 지나가는 겁니다. 기회는 영국 속담의 기회는 사자머리와 같이 왔다가 새꼬리같이 지나간다. 기회가 올 때는 찾기가 쉬워요. 왜? 사자머리는 막 이렇게 막 갈퀴가 났잖아요. 털이 많았잖아요. 올 때는 탁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회가 지나갈 때는 새꼬리 같아요. 잡으면 빠져. 잡으면 빠져. 못 잡는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 살아가 때가 있다 그랬어요. 기한이라는 말은 정해진 시간. 이 시간을 놓치면 이때는 흘러가고 마는 거예요.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이때를 잘 잡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대가 어렵고 또 목회가 어렵다고 하고 전도가 안 된다는 시대, 우리는 이 시대에 꼭 해야 될 때는 목회요. 목회입니다. 우리가 기름부음을 하고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잖아요. 목사는 많잖아요. 목사는 목회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계십니까? 우리는 목사로 기름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부흥사, 성경에 부흥사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부흥사는 없어요.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뭐 부흥사 기도를 좀 말해요. 부흥사라고. 니도 나도 말해. 다 부흥사야. 아, 난 그런 부흥사 난 안 해. 배나 사람도 다 부흥사야.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목회를 하라고 영혼을 살려서 양을 치라는 그렇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교회 목회를 해야죠. 부흥사가 우선이요, 목사가 우선이요.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했어요. 정말 목회를 신실하게 해야 돼요. 원사를 나타나고 명령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정말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분이 가면 돈이 일어나고 그분이 가서 막 기도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분들은 부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저같이 된 사람 부흥사하면 안 돼? 그러면 설교하다가 난 교회에서 설교하다 부흥사로 가는 거 아니야? 어쨌든 여러분 뭐 부흥사는 목사들 목사는 뭐냐? 목사는 교회로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목사의 생명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직업이요, 그게 천직이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야. 목사는 교회대로만 죽는 거예요.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해요. 예수 떠난 심령은 살 수 없어요. 물을 떠난 고기는 산다 해요.
목회 때는 무슨 사는 법이 없어요. 여기 죽어요. 그렇습니다. 통일은 목회요. 통사, 목회적인 심정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심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떠나가고 기도가 그냥 막 한번 지켜하고 빌딩 하자고 왔다 갔다 하고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은요 그렇게만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물질, 돈, 아이고 하루아침에 막 1,000원, 2,000원 왔다 갔다 합니다. 세상에 돈이 오고. 그게 하나님께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뭘 사랑하셨습니까? 세상에 산을 사랑하셨습니까? 강을 사랑하셨습니까? 경치가 너무 좋다. 아이 세상 경치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주제전에 가봐야 되고 백골 어디 가면 개체가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나라 천국 가봐야 되고 엄마 뱉다 들고 절반을 하는 그 조사하는 데라고 말이에요. 어디 구경이 따뜻하고 말이에요. 줄도 못 지키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처럼 한심한 사람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 세상 속에 있는 영혼을 사랑하신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날 사랑하신, 늘 사랑하신.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 능력, 성령의 은사 능력 중에 가장 귀한 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대추하는 천지를 창조하십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 그 말씀을 누가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성령님이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성령이 감동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 성령님이 모으셨어요. 성령님이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선포할 때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가슴에 와닿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이 주신 가장 꺼내주게 꺼내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 기독교, 저는 기독교란 말도 사실 기독교란 말도 이해 못해요. 이 말도 쓰면 안 돼요. 기독교는 시작입니다. 지금 종교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제 종교 중에 우리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 기독교로 그러는 거예요. 그 7대 진리 중에 제일 먼저 말안 나온 진리가 뭡니까? 서론이라고 해요. 서론은 뭘까? 성경의 영감이에요. 모든 신학과 말씀의 기초가 되는, 신학과 교회의 기초가 되는 서론적인 말씀이 성경의 영감. 성경의 영감을 다 말해요. 그 이단 중에 가장 이단보다 더 무서운 이단, 가장 무서운 이단은 뭐냐?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다 하나님 말씀 인정하시죠? 성경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하고 선포하면서 그 말씀을 믿고 구원받고 하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에게 이 말씀을 맡겨서 교회는 말씀을 맡기시고 그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말씀을 보수하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누리고 살면서 그 말씀을 전파하여 땅끝까지 우리가 증인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서 이 말씀을 전하여 또 다른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 이것이 우리 주신 사명이요 땅끝까지 정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목적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뭐 병든다고 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뭐 없는 게 있기도 하셨잖아요. 그거 우리가 다 부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떠난 기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탄은 얼마든지 흉내를 잘 냅니다. 그 짓을 당하고 선동하고 흉내를 내고 가짜를 만들어내고 그럼 그 소문을 안 내고 자체의 우리의 신앙의 바탕에 이 말씀이 깔려 있어요. 내가 이 반석에 내걸렸으니까 엄부의 반석에 이지 못하다. 이 반석에 뭐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이잖아요. 주는 믿으시고 살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느냐 내 혈기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번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반석은
천주가 말하는 베드로가 만성이 아니에요. 베드로 개인이 만성이 아니고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고백한 신앙 고백이 만성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는데 아버지께서 아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아버지의 영이 베드로에게 임하여 베드로를 깨우치고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신앙을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감동되어 고백하는 진실한 고백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5장 12절 말씀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하겠습니다. 이 세월이라는 말은 기회라는 것이 시간이라는 것이 카이로스라는 말이에요. 어떤 시점을 말하는 것이죠. 어느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흘러가는 세월 속에 특정한 시간 딱 점을 찍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끼라고 하는 말은 이건 이제 구속하다, 돈을 주고 사다,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하다 그런 뜻입니다. 가령 옛날에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보니까 노예가 너무너무 불쌍해. 노예 시장에 나와서 막 사람이 사라고 얼마나 그래가지고 그 노예를 돈 사가지고는 해방시켜줘. 이걸 이제 아끼다, 구속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때가 악하다 이 말은 슬프고 괴롭고 재난이나 재앙이 있다. 세상이 지금 그렇잖아요. 얼마나 세상에 슬픔이 많고 괴로워할 일들이 많습니까? 재난과 재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난과 재앙이 없는 날이 없나요? 이 사고가 터지고 저 사고가 터지고 얘세 죽고 저세 죽고 다치고 사고나고 병들고 싸우고 다투고 짖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 기회 한 번밖에 없이 지나가는 이 기회 그런데 때가 악해요. 이 기회를 잡으려고 하니까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슬픔이 오고 재앙이 다가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딱 되는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자기가 나서서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 내려서 무덤에 장사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려고 보니까 부담이 많아. 손해날 일이 많아. 자기의 닥칠 괴로움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끌어안고 그는 당돌하게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다. 당돌하게. 정말 담대하게. 우리도 담대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세상이 아니야. 하는 나라의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강단에서 보내는 말씀은 우리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토론의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저도 교회 목회를 보니까요. 목회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제일 목회가 위기가 뭐냐? 성도의 말도 못 걸리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목회자는요. 하나님의 받은 뜻을 가지고 자기 뜻을 가지고 밀고 나가야 돼요. 대단한 데는 밀고 나가야 돼요. 사말 들을 거 없어요. 얼마 할 거 없어요. 의견 들을 거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금방 먹여버려요. 그리고 강단에서 한 말을 지켜야 돼요. 절대 지켜야 돼요. 손해가 나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자면 세상에도 이 말의 신이 생겨서 믿어주지 않아요. 한 번, 두 번 말에 신을 주면 다시 상대 안 합니다. 그래서 다 끊어지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님은 말했는데 목사님의 말에 신빙성이 없어요. 말하는 거 안 지켜. 한 번, 두 번 신용되거든요. 그게 떠나지 않겠지, 그래도. 은혜 받은 성도는 어떤 성도는 그래도 한국에서 멀리 참습니다. 몇십 년 생기는데 떠나면 아주 지옥 간다가 그걸 못 떠나. 그러나 가슴 속에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순종할 마음이 없어지는 거야. 참 이게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아이 싫어보면 교회 때나 가든지 가지도 않고 순종도 하고 어중간해 해가지고 눈앞에 어른들은 하면서 괴롭히는 이게 참 괴로운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인정을 받고 사람 앞에도 인정을 받고 세상 속에도 이 선하고 의로운 것을 같이 인정을 받아요. 그래
우리가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한국교회 여러분 은사를 말하고 능력을 말하고 한국의 계시를 말하고 정치를 말하고 선지자를 막 떠드는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봐요. 그들이 행하는 일들을 들어봐요. 야,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하고 뭐 인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개독교 소리 듣고 전도가 나가고 막히고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어요.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 전도가 됩니까? 아이, 전도가 힘들어요. 아주 그냥 생태가 다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거 보통 얘기 안 해요. 그렇지라도 하나님은 엘리야 시대에도 남은 사람 7,000명이 있어요. 이 전시이 이게 무슨 도죠? 남동구야. 남동구. 남동구 9월동이죠? 네. 9월동. 거기 가면 10월동이고. 9월동에도 그래도 하나님 남녀로 7,000명이 있어요. 아멘.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가 뭐 지하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은혜가 있으면 와요. 아멘. 은혜가 있으면 와요. 성령이 부르시면 와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그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 그 저희 교회도 이제 지하에다 개척을 해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사택을 사는 사택급인데 지하에 살았어요. 참 지하 안 좋아요. 안 좋은데 그래도 좋은 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장마철이 와가지고 집을 어떻게 지어놨는지 배수가 안 되니까 물이 차올라가지고. 근데 우리 지하, 반지하 옆방에 옆집에 사는 그 우리 성도님이 이제 전도가 돼가지고 교회가 왔어요. 그럼 지금 권사님 성도님 있는데. 그래, 한 7월달 여름 성경학교 앞에 있는데 비가 와가지고 물이 차올라요. 그러면 뭐부터 막아야 돼? 비가 오면 물이 차올라요. 물이 차올라봤어야지. 화장실 방수 좀 막아야 될 거야. 왜? 똥물 올라오니까. 근데 우리가 막으면 그 물이 어디가 되는 거야? 옆집으로 가는 거야. 그래, 막을 수 있어 없어? 못 막지. 이제 개척해가지고 차보다 그냥 성경이 하는데 그 밖에서 막 물이 다 들어오고. 근데 나중에 그분이 나중에 집사님 되고 이제 참 신앙이 자라가지고 권선교회 되신 분인데 나중에 알았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근데 이제 막 교회 성경학교 한다고 막 그냥 막 교사들이 와가지고 그런데 교사들이 사택에 왔는데 막 물이 차고 그런데 물이 올라오니까 그 교사들이 그 물을 막았어. 막 그럼 내가 들어와 그 집으로 가자. 그러니까 그분이 보고 그랬구나. 우리 집에 물이 안 올라오면 사모님이 물도 안 받고 계셨구나. 그래가지고 우리 사진이 물로 그렇게 더러운 물이 다 올라온 걸 알게 됐어요. 그래 그게 이제 참 그래가지고 그분이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도 참 30년이 넘도록 충분한 생각이 있어요. 교회에 물이 많은 곳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죽도록 충성하니까 다 이분들이 그냥 닮아가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십자가예요. 십자가.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우리 그때는 지금 한번 상상을 해봐요.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가지고 자기 무덤에 장사 지는 데까지 옆구리에 참 짜고 손에 못 짜고 머리에 가시를 찢는 피를 짜고 등에는 채찍을 받아서 막 산피고 막그 흠악한 그 몸을 끌어안고 여러분 그 장사질 때 한번 생각해봐요. 이분이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리마다 요새까지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속속들이 정말로 그 눈물로 그린 예수님의 시신을 닦았어요. 그 흠하고 상처하고 찢긴 상처를 깨끗한 서랍으로 덮어서 자기만의 장사 지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그때는 십자가가 나 노리고 찬양하고 행방 같은데 그 속에 들어가고 목사님들 참 인격도 고상하고 말씀도 좋은 말씀만 하고 자, 목사님들은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사는 걸 우리 화나게 받는 것 같은데 그 속은 그 속을 누가 알려냐고 말이야. 누가 알려냐고 말이야. 그걸 지키고 사는 마음을 누가 알려냐고 말이야. 그런데 무조건 목사님 우울증이 열려가지고 말이야. 그게 방황하고 있겠냐고 말이야.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그랬대요. 자, 산에 이제 기도를 하러 올라가는데 산에 올라가는데 고목나무 하나 있어. 고목나무 숲에 가서 퉁퉁 비었대. 그래 목사님 고목나무 치고 야 나무야 너는 못 피만한데 왜 이렇게 숲에다 썩었냐? 그만큼 목사님은 숲에다 썩었다고 하고 아픈 상처 여기 말할 생각요? 아유 말 못해요. 가슴 아픈 사연 누구에게 말합니까? 오늘 저에게 돈이 없는데 누구한테 꽂아라 성당에 돈 꽂아라 그래? 저도 못합니다. 상처 누가 하겠어요? 오늘 교회가 그래. 오늘 더군다나 코로나 지나면서 교회가 상처들이 많았어요. 성도들은 뭐 대놓고 안 나오는 데는 뭐 당연하지. 요새는 시대가 얼마나 악해졌는지 말이에요. 지 마음에 안 든다고 말이에요. 막 대들어요. 대놓고 막 그냥 막 나 그런 처음 봤어. 그래 이 악하고 폐가는 시대에 이 교회를 싸매고 나가서는 누구냐? 그 상처를 덮고 세마포로 덮고 없는 것 같이 싹 그러니까 감당해야 되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 코로나 지나면서 제가 기도를 많이 가봤어요. 단체가 가면 그래도 단체로 한 7명 정도 한 10명 가까이 가면 그 바꾸게 못 가. 한 4명만 가도 지키면 되잖아. 기도를 걸면서 지키를 많이 했습니다. 그 참 이 코로나 시대에 누구도 나설 수 없는 것이지. 이름 있고 알만한 이름만 되면 알만한 위대한 부흥사님들 목사님 못 나와요. 못 나와요. 그런데 부흥단체 어떤 분들은 뭐 교회도 하나도 없고 어떤 분들도 교회도 없고 그런데 부흥단체에 가입해가지고 같이 사역하고 동의하고 기도한다. 근데 그분들은 뭐 자기 있다가 말 자기 날 없어요. 왜 이럴까요? 그래도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찬양하고 기도를 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크게 왔어요. 만사자처럼 꼭 그런 거예요. 어머니 여러분 누가 뭐 차비를 줍니까 사비를 줍니까? 근데 잠자고 가는 게 줍니까? 그러니까 전국을 돌았어요. 참 한국교회의 이 기도운동 대단한 운동입니다. 그 운동이 정말로 개미가 모여서 역사하는 같은 그런 운동이 지금 한국을 끝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한국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코로나 끝나고 마냥 그렇게 있을 수 없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임기로 돌아가야지. 교회로 돌아가야지. 목회지로 돌아가야지. 한 영혼을 찾아야 내가 무슨 영혼을 세워야지. 그게 나 마음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동생과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기회가 왔어요. 근데 그 기회가 부담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부담을 떨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나에게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주님을 바라고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무슨 일을 당해도 자기야. 담대히 빌라도에서 예수의 시체를 당하고 빌라도는 공연에 참여를 받아 죽었는데 그들 시체를 주었습니다. 벌써 죽었어요. 그 시체를 데려다가 그렇게 장석을 닦고 세마포로 싸서 향품을 바르고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기회를 숨기고
전도하고 영혼들을 목회하는 이 목회가 예수님의 그 상처한 시신을 끌어안는 것 같은 거예요. 오늘날 이 한국교회를 안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사역이 이 아이마다 요셉의 사역과 같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누구도 없을 때 나섰습니다. 그래 누군가 해야 되겠네. 이런 거 하고 있는 겁니다. 담대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내게 이때에 내게 주어진 직분, 환경, 지위, 나의 물질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계획을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앉는다고 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들이 있어. 아멘. 된다. 아멘. 주님의 준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곳곳이 지금 우리 전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우리 백사람 목사님 저기 아산스 가서 제가 설교하고 마치고 집에 간다고 말이야. 동네 전도를 말이야. 머리 깎고 묻고 여름 막 전도하고 말이야. 사진 찍고 내 감동을 받았어. 그렇지. 이렇게 막 돼. 저는 그랬어요. 부흥사는 참 수많은 분들 같아요. 무슨 말 말하면 맞아! 그런 그 인간적인 그런 공명심, 명예심, 아주 부담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런 게 계기가 돼가지고 참 노력을 가지고 다 힘차게 주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동기를 낼지언정 그만 가지고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본질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본질은 십자가의 부분이에요. 아멘. 내가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그 몸으로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 지금 다 상처하고 홈하고 피투성이 도목을 공의는 아니마디면서 자기 치는 불과 자기 죄의 불과 앞으로 다가올렸던 불이 고난 위기를 다 생각하면 그 시체를 끌어안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좋은 자리, 환영받는 자리, 박수 받는 자리만 찾을 게 아니라 그런 그 험한 어둠들을 끌어안아야 살길이 열리는 거예요. 내 교회가 살고, 한교회가 살고, 다음 세대가 살고, 나라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셔서 통일도 시켜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목사님들은 달린 거예요. 세계적으로도 학문을 연구하는 분들이 사회학자들도 그런데요. 한국에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다. 제조 기술, 부지런한 국민성, 높은 학문 학구열, 그 가운데 또 하나는요, 한국 개신교. 그 기도의 힘, 믿음의 힘. 이 나라 민족을 세우고 산을 뽑아 민주화기를 그 밑바닥에 한국교회의 힘이다. 기도의 힘이죠. 이 나라 민족이 살기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나라 피자를 바라보고 남북 통일진을 바라보고 이구동성으로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이에요. 통일을 꿈꾼다. 어느 날 갑자기 통일됐다는 소리를 마음에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준비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정직한 도덕성을 가지고 한유심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힘입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라 민족을 세울 그런 일분들이 교회에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나갔다고 할 거 없어요. 라면 좀 밑바닥 사놓고 지나가는 아이들 나 아까 배고픈지 나는 거 먹고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중고등부해야 될 거에 막 훔쳐오는 시원하가지고 이거 교회에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공부하고 주방도 이렇게 공부하고 얼마나 좋아요. 또 여기 가니까 주방도 없어서 맨날 밥 사먹더라. 아침도 사먹고 점심도 사먹고 저녁도 사먹고 목사님도 맨날 사먹나. 그래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참 이 믿음은 좋아요. 제가 볼 때. 저도 이런 데랑 다시 한번 해보려고 보고 싶어요. 어디 가면 월목사 안 그러면 월목사 그러시죠. 할렐루야. 우리가 참
낮은 자리. 사실 여러분, 주일학교 중고애들, 얘들 전도해봐야 돈 안 돼요.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몰라. 그래도 그 아이들 성경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 왜 그거 했어요? 개척해가지고. 그 시내 교회가 있다가 명단이 그게 교회를 지어가지고 가면 누가 옵니까? 이때쯤 좀 이제 되면 아주 그냥 밤이 되면 개굴 청개구리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해는 데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8년 달만 쳐다보니 이렇게 하면 그 노래를 치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도하니까 보내주시더라고요. 우리 동네를 뻥 떨어진 저 아파트 동네에서 한 분, 두 번째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부에 하나씩 손잡고. 와,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지금 우리 애들 막 붙여내도 봐야 되니까. 그 애들 참, 지금도 왜 우선 보낸 애들입니다. 어른은 그 다음이에요. 밥 해주고, 빵 사주고, 저녁마다 뭐 밥 해주고, 뭐예요. 그렇게 하면 깎으니까 안 가는데 저도 가서 한 번씩 얻어먹습니다만. 지금은요, 애들이 엄마 말 안 듣잖아, 솔직히 말해서. 애들을 참, 애들이 내가 듣는 애들 말을 들어요, 엄마가. 애들이 엄마 말을 안 듣는데. 그 애들이 내가 또 감동받아가지고, 애가 달라지고 말이고, 안해주고 말이고, 끌어가더니요. 그러면 이 엄마들의 생각이 다르니까. 그래서 참 좋은 것이면, 기회가 되면 옵니다. 청청취하고, 아이들 막 이렇게 막 모여보면, 다 와요. 사진에 가면 사진 찍고 나와요. 금방이 귀찮습니다. 내일에 혹시 또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때 제가 와서 그밖에 없어요. 기회 없어요. 지금 전도로.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근데 참 세상에 악한 거 없나라고 배해도 지새끼 귀한 줄 알아. 이게 전도의 통로예요. 전도의 통로. 할렐루야. 여기는 정말 그래도 말이야. 큰 길도 있고 사람도 다니고 막 동네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아리마다 요셉 예수님의 시체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가슴을 끌어안고 주님의 시체를 찬송을 모셨어요. 눈물로 닦아드렸어요. 향품을 가지고 받아들였어요. 그 세마포, 비싼 세마포를 가지고 장사지냈어요. 자기가 판 세무전에 예수를 장사지냈어요. 그 빌라도는 돌로 무덤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3일째 새벽 돌문이 열리고 예수를 살아났고 하셨어요. 하늘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를 죽으시고 영원토록 본디오 빌라도 고명하시지 못한 그러나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영원히 부활의 영광이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서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그 부활과 함께 영광스럽게 올라가요. 영원한 영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 부흥사회 회장님도 계시고 우리 총재님도 계신데 제가 그랬어요. 뭐 집회 단체 만들어야 말고 다니는 거 좋지만 이제 이렇게 개척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한번 도와보자. 그래가지고 이 어려운 이렇게 나선 거예요. 나이가 지금 우리 어머님 권사님보다가 조금 적으시고 그게 비등비등이 하지 모르겠어요. 그러십니까? 참 귀한 분이다. 귀하신 이장을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해주시고 교회는 하나의 교회가 아니에요. 나는 교회는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의 뿌리가 있고 한국교회의 가지예요. 가지. 부지나 가지. 주님은 그 몸이십니다. 머리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힘을 합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일어나는 일에 교회에 쓰임받는 우리 천성문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